같이 마이크 켜시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시면서 시온의 딸들 야곱의 자손들이 그 이름을 높이 외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주가 높이 원하겠던 마음들, 원하겠던 모든 생각들, 이스라엘 것들로 묶어져 있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가져가시오. 주님 당신의 거룩함으로 바로 잡으십시오. 올바릅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바로 잡으십시오. 주가 높이 받으리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 계속되는 위협 가운데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Do not dismay.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느냐 너희를 이르던 원수는 어디느냐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의 마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너희를 구원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 계속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놓지 않고 인도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부르던 원수는 계속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이 돌파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당신의 임재로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와 군인들을 덮어주십시오.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아버지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순종자의 그를 찌르는 모든 개척자들 너희는 모든 자멸할지어다. 주께 경배해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자에 계신 함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그릇 같은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의 킹덤의 백성인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높여드리며 의지합니다. 찬양과
내가 할 수 오직 감사와 두 손을 주께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너희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드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늘 향해 보좌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주님 하십시오. 주 손을 거룩한 손 보좌 향해 높이 들고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동의하며 천국 열쇠를 든 두 손 높이 들고 천국 열쇠를 들고 두 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천국 열쇠 성도들의 교회들의 손에 들려진 이 천국 열쇠로 이 시간 하늘을 열고 열어야 될 하늘 열고 닫혀져야 하는 닫음을 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이 주님께 높이 들릴 때 우리 손 잡으시고 우리 손과 함께 주님 손 들려서 높이 들린 손으로 주님 흔드십시오. 열방 위에 주님 흔드십시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오직 주께 구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전능하신 주 다시 경배하리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들과 전능하신 24 장로들이 그 앞에 경배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당신의 보좌를 향하여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아버지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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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체리엇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신뢰를 둔 자들 가운데에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타내시고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당신 하나님만을 의지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이 온 땅 가운데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진동과 흔들림을 허락하고 계시니 하늘을 가르시고 땅을 진동하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실 예수와 당신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미리 바라보며 만왕의 왕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의 나라 이루시고 시작하십시오. 이 아부월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녀들에게로 부어지기를 이 황폐한 가운데서 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서 아버지 당신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기다려 오셨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열방 중에 남겨져 있는 신실한 의로운 자들 가운데에 부어져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새 영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새롭게 준비되어지게 새로운 부대로 준비되어지는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보올의 시므온 지파 그리고 히브리어 테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지혜와 우리에게 듣게 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여 주님의 권세를 그 영적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직 이스라엘은 해가 지려면 시간이 조금 더 남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먼스 아부월을 우리 이제 탄무절을 마무리하고 아부월을 시작하면서 이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전략들, 이 왕의 전략 회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신 마음을 듣고 그리고 또 그 전략을 가지고 또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기도들을 쏟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부월입니다. 저번 달이 탐무주월이었죠. 바벨론의 신 이름이기도 한 탐무주월. 보통 7월 달이고요. 또 탐무주월 다음 달인 아부월입니다. 아부월은 아버지란 뜻이죠. 아부. 네. 방금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 많이 주셨는데요. 이 한 달 동안, 다시 말하면 이 아부월 한 달 동안에 아버지를 많이 부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 있죠. 갑자기 그 생각 나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새벽기도 이제 보통 새벽기도는 말씀이 짧죠. 한 15분 이렇게 짧게 말씀 딱 하고 이제 찬양 딱 틀어놓고 기도 이렇게 쭉 하다가 뭐 한 30분, 40분 정도 지나서 이제 한두 명씩 빠져나가고 어떤 분은 1시간 반까지 막 아침 오전 7시 막 8시까지도 몇 사람은 또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끝까지 2시간 반 다른 분들 다 나갔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끝까지 남아서 한번 하려고 이렇게 있다가 그분이 다른 기도가 없더라고요. 뭐만 하냐면 아버지 이것만 1시간 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건성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보좌로 쫙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런 기도하신 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것. 근데 특별히 아부월에 우리가 이 아버지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방금 찬양 전에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의 날이란 것도 있잖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어머니의 날도 있고 아버지의 날이 아니라 아버지의 달인 거죠. 이 한 달 동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임 받으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아부월은 아비벌부터 시작했을 때는 5번째 달이고 또 티시레월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11번째 달이죠.
그리고 아부월 다음에는 엘룰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룰월은 이제 그 다음 엘룰월 지나서 티시레이월, 유대력 7월. 다시 말하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 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달이 유대력 7월인 티시레이월이죠. 어떻게 보면 말하면 그것은 이제 인류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시나리오로 볼 때 최종 마무리 결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마무리 최종 추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인류 구원의 추수의 시즌이 바로 티시레이월인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의 이 시즌에서 볼 때 지금 우리는 정말 이 티시레이월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재림절기에 정말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정말 실감하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든 시간 안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을 절기가 있는 티시레이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도 클라이막스고, 그리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곳에서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일곱 번째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하늘, 다섯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 첫 번째 하늘까지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 다시 계속 진행하셔서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이 천군과 천사들과 또한 의롭고 택한 자들의 부활을 통하여서 모여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진격하는, 행진하는 그 인류 구원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그 클라이막스로 가기 전에 엘룰월이 있고, 그 전에 아부월이 있고, 그 전에 탐무주월이 있는데, 이 탐무주월이 바벨론 신의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탐무주월에는 이 바벨론의 어떠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그 바벨론, 혼잡과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온갖 종류의 섞임과 음란에 물들게 하는 이 탐무주월. 이 탐무주월을 절정을 지나가면서 이 아부월에는 이 탐무주월 기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바벨론적인 시스템을 다 무너뜨리는 달입니다. 아버지께서 엄청 호되게 자녀들을 징계하시면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몽둥이를 드시고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야무지게 훈계하시는 달이 바로 이 아부월입니다. 아버지의 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 아부월은 온갖 종류의 핍박과 무너짐과 파괴와 살육과 전쟁을 통한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던 달로 땅에서는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아부월에 탐무주월에 세팅되었던 그 모든 바벨론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게 뭐 세상에만 있나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안에도 있잖아요. 유대인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루시는 것이죠. 그 고장났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일단 되면 하고요, 안 되면 그냥 이대로 할게요.
네, 무선 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네, 갑자기 고장 났네요. 제가 아버지 외치다가 네, 무선 마이크가 저 하나님 보좌까지 성신을 힘있게 하다가 수명을 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그 심판이 호되겠느냐, 엄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라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이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할 때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 시대 때에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양떼들을 돌보다가 붙들려서 순교했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남긴 서신이죠.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다루시고 징계하시고 더 큰 마지막 심판 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황에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시고 다루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는 모든 고난들을 지나갈 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선을 행하는 중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께 맡기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다.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라도 내가 죄와 싸워야지. 내가 죄에 굴복하지 말아야지. 죄가 주는 유혹과 죄가 주는 위협에 내가 굴복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그러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를 잘 견뎌내기 위해서 참고 견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 때문이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아들이 잘못되었을 때 야단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근데 요즘에 자녀들을 징계를 야단치는 것을 안 하면서 키우는 경향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윗세대는 저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정말 야구 방망이로도 엎드려 받쳐 하고 때리고, 그 밀대로 때려가지고 완전히 밀대가 다 부서지는 거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맞겠습니다. 더 때려주세요. 근데 그런 장면을 이제 셋째는 많이 봤기 때문에 첫째, 둘째에서 그런 것을 둘째가 그러는 것을 보고는 셋째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쫄아서 그냥 미리 잘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부월에 우리 다 살리시려고 정말 호되게 야무지게 몽둥이를 들어서 쓰셨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부월에는 온갖 종류의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1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 이것이 바로 아부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9를 히브리어로 티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티샤 베아브, 베는 그 안이라는 뜻이고요. 아부 in the month of Av, 베아브, 티샤 베아브 하면 아부월의 9일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아부월의 9일에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이 날에 딱 무너지고, 근데 이거 생각해 봐야 이제 이런 거 생각해야 되죠. 이 날에 무너졌다는 말은 이미 그 전부터 불러 진치고 포위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둘러진치고 포위하는 상황에서라도, 만약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라도 그때라도 만약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통회하면서 예루살렘 거민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역사가 또 바뀌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역사가 조금 다시 또 늦춰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몽둥이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진치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들이 탄무주에게 절을 하고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절정인 아부월 9일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나중에 2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때 또 아부월 9일에 또 무너졌습니다. 2차 성전이 무너진 건 AD 70년이잖아요. 근데 약 또 한 60년이 지난 후에 AD 135년에 바르코크바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그때 거의 한 50만 명에서 60만 명이 죽고 시체가 바닥에 널렸는데 치우지 말도록 명령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도 또 티샤베 아부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티샤베 아부가 너무 끔찍한 사건들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 티샤베 아부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1096년에 이때는 사실은 1차 그 십자군 전쟁이 10차가 있었는데요. 그 1차 십자군 전쟁 때 유럽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주민들을 죽일 때 유대인들도 포함되었고 회당들도 많이 불탔던 날입니다. 그리고 1290년에는 영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너희들 재산 모든 거 다 내버려 두고 떠나버려라 하면서 추방했던 날이 또 이 날이고, 1406년에 프랑스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던 날, 1492년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한 날, 전부 아부월 9일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아부월이 또 탄무조월과 아부월 이 여름 시즌에 항상 전쟁이 많았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도 아부월 중이었습니다. 아부월 5일이었다라고 해요. 어쨌든 아부월 9일은 절정이지만
이 아부월 전후에 이런 일들이 많아서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나치당이 유대인들을 이제 죽일 때 독일이 우리가 전쟁에 지더라도 전쟁을 처음에는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질 것 같으니까 모여서 회의를 했죠. 우리가 전쟁에 지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해결하고 지자. 그래서 그걸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자 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또한 티샤 베아브에 선포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명령되어진 파이널 솔루션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지금은 크고 굵직한 것들만 이야기했는데 이 아부월에 그러한 종류의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부월은 전쟁의 달로 기억되죠. 학살과 파괴의 달로 기억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무너졌던 것이 이 아부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손의 흔드심입니다. 무너짐과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반역과 혼합과 섞임과 온갖 종류의 바벨론적인 것들에 대한 하나님 손의 흔드심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실은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부월 9일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실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하던 그날 10명의 보고자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 날이 바로 아부월이었어요. 아부월 9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얼마나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들 다 없애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 떠나라 모세야 라고 하면서 했던 그냥 단순히 하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했던 그리고 아론이 센서 향로를 들고 급하게 뛰어 가던 때가 또 이때죠. 근데 그날이 바로 티샤 베아브인데 정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순간 가장 경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노출시키신 순간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영원히 살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셨는데 바로 이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반드시 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너무너무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가끔씩 듣는데요. 뭐냐면 너무 성경을 종말론적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성경이 다 종말론적으로 다 해석이 되고 결론이 나네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모든 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다 초점이 한결같이 맞춰져 있다는 걸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무 좀 종말론적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고 종말론적인 사람 존재 중에 가장 종말론적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말해놓고 시작하는 것인 거잖아요.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이 있을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완성된 그 마지막 순간에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너무너무 깊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거기에 거의 하나님의 생각이 다 빼앗겨 버리신 것 같아. 그리고 이 민수기 14장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노출시키신 거죠.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아니? 내가 이 사실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온 세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과 이런 두려움에 휩쓸려서 살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 민수기 14장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노출시키신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부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두고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맹세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확신과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 그걸 듣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그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해서 히브리어로는 마음이라고 안 돼 있고 루아흐 아헬라고 돼 있죠. 내 종 갈렙은 영이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실 그 안식으로 들어갈 세대들인지 들어가지 못할 세대들인지 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거 분별하신 것이죠. 그거 테스트해 보신 것이죠. 이 아부월, 그런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노출시킨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을 듣고는 심장이 뛰었지만, 그것을 듣고는 심장이 뛰었지만, 근데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이 약속의 땅에서부터 가지고 들고 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들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저번 달에는 제가 계속 보는 것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근데 이번 달 아부월은 또 시므온 지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 샤마가 들어있어요. 샤마는 듣는다라는 뜻이죠. 쉬마 하면 들으라라는 뜻이고, 쉬무 들으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시므온은 무슨 뜻이냐면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 누구로부터 정보를 듣느냐? 방금 에스더 목사님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너무 지금 이스라엘 밖에서 다른 나라에서부터 오는 여러 뉴스들과 정보들과 예견들과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것을 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 많은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듣고는 혼동하고 막 질문하고 질의하고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거 밖에서부터 오는 정보 듣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가 딱 오피셜하게 말하는 그것만 딱 듣고 그냥 따라와라. 물론 이 말에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오늘 저에게도 미국에서 어떤 저희 친척이 연락 왔는데 괜찮냐고 하면서
혹시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 와서 잠깐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밖에서는 더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도를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다가 정말 이게 진짜 딱 고급 정확한 정보가 주어질 때는 몇 시간 전에 이야기해 줄 거예요. 맞죠? 어떻게 하라고.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지금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시무원,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듣느냐, 누구로부터 듣느냐, 그리고 누가 평가한 것을 듣고 내가 평가하느냐, 거기에 어떤 거짓말이 섞였는지, 어떤 추측이 섞였는지, 무엇이 섞여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처. 왜냐하면 이것이 분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그렇죠? 레브 쇼메아. 샤마, 쇼메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구한 이유는 그가 왕이 되어서 잘 미시파트하고 잘 비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분별하고 잘 결정하고 잘 판단하여서 잘 심판하고 그리고 잘 가려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버지를 좀 많이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딱 튜닝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빨리 걸러내고 아버지께로 튜닝하고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를 많이 부르고 자주 부르고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정말 꼭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잘 분별하여서 바르게 미시파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에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또 소문과 또 전쟁의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의 나라의 키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보고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아부월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이 아부월에 혹시 수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어미하심으로 나를 혹독하게 다루시어서 나의 어떠한 수치가 드러난다면 지금 그 순간이 바로 회개와 성찰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아버지의 경계하심을, 권면하심을, 징계하심을 달게 받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 주셨어요. 나중에 더 크게 되었을 때 그때 부딪히지 말고 미리 부딪힐 수 있으면 지금 부딪히는 것이 이게 너무 좋은 기회다. 이 마음 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희년서 다시 좀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포인트만 더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희년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노출된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금 잠깐 공유를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 진리의 집 카톡방에 공유하는데 또 다른 곳으로 또 공유를 해주실래요? 제가 여기서 진리의 집 카톡방에만 공유할 테니까 다른 방, 필요한 방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서 이거 보실 수 있으면 보고, 또 여기에 줌에도 이거 공유를 해주셔서 여기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공유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희년서 16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아브라함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배웠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절기는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해, 달, 별들을 창조하고 우주 궤도를 창조할 때 이미 이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계획을 하시고 시작하신 겁니다. 단지 그게 이제 언제 우리에게 알려졌느냐가 또 문제가 알려졌느냐, 그리고 알려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또 잊어버린 그것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셔서 재교육시키고 또 알려주셨느냐, 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건져주시고 그가 나그네 된 땅에서 그를 기뻐하게 하신 주님께 제단을 쌓고 그달 7일 동안 그는 그가 맹세 우물들에 쌓은 제단 근처에서 기쁨의 절기를 경축했다. 그는 이 절기에 자신과 자기 종들을 위한 초막들을 지었으며 텐트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땅에서 초막절을 경축한 첫사람이었다. 이 7일 동안 그는 수소 2마리와 순양 2마리와 암양 7마리와 순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매일 그 제단으로 가져와 주님께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과 그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였다. 여러분, 그 초막절날 매일 70마리의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70의 숫자가 모든 민족의 숫자고요. 사실은 그것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이 메시아닉 킹덤에 들어와서 함께 우리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그 메시아닉 킹덤에 들어와서 이 천년왕국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레위기에도 또 민수기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계시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이 초막절에 이러한 7일 동안 이러한 소와 송아지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와 그의 자손을 위하여서 속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또한 감사의 제물로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암양 7마리와 그리고 순염소 7마리와 그들의 소제들과 그들의 전제들을 드렸다. 그는 모든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태워 감미로운 향을 위한 선별된 제사로 여호와께 올려드렸다.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죠. 아침 번제, 저녁 번제. 아침과 저녁에 아브라함은 향품들, 즉 유향과 풍자향과 소합향과 나드향과 몰약과 향신료와 향내 나는 식물을 태웠다. 그가 드린 이 7 향료는 찌어지고 빠져서 동일한 분량으로 섞여졌으며 순수했다. 아브라함은 7일 동안 이 절기를 경축했고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온 마음과 혼을 다하여 기뻐하였다.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나그네도 없었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사람들이 1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318명의 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을 때 하란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멋있어서 아브라함 쫓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사실은 몇몇 그냥 패밀리 해가지고 뭐 10 몇 명이 내려온 게 아니죠. 10여 명이 내려온 게 아니죠. 약 1000명의 단위가 내려왔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소까지는 모르겠어요. 소까지도 데려왔겠죠. 하란에서부터 여기까지
소, 양, 염소들 어쨌든 목양의 전문가들이니까 다 데려왔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한 식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모두 다 아브라함 패밀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 7일 동안 절기를 경축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번역하자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아니다, 지킨다라는 말보다는 이 셀러브레이션, 하가그, 히브리어로는 하가그, 레하기그, 이것은 그냥 리시몰, 지키다, 레샤멜, 지키다라는 의미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키다라고 하면 안 되고, 제일 그냥 한국말로 잘 쓰진 않지만 경축하였다, 그죠? 이런 단어를 굳이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절기를 기쁘게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가을 절기 그렇게 한번 해봐요. 뒤에 나아가면 어떻게 절기를 기뻐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26절에, 사실 오늘은 이 26절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세대에 자신을 창조하신,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아브라함이 송축했다는 뜻이죠. 이는 그분께서, 여기서 말하는 화자가 있어요. 우리라는 화자가 있어요. 이거는 천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 이 이야기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금식 기도하면서 40일을 보내잖아요. 그 120일 기간 어느 시점에 천사들이 모세에게 특별 과거 교육을 해주는 내용이 신현서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 과거 교육이냐, 여기는 과거 교육이 거의 한 8%, 9%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미래 교육도 있어요. 미래에 있을 것도 알려줘요. 하지만 한 95% 이상은 다 과거 교육인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오는 이 시점 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지내던 7년과 쫓겨난 이후에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 세대가 흘러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세에게 과거 역사 특별 과외 교육을 해주는 것이 희년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송축했어요. 특별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세대는 아브라함 정말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진 존재가. 옆으로 잠깐 빠지는 것 같지만, 오늘 앞에 찬양 한 40-50분 하는데, 50분 정도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홍수가 일어날 때 다 멸절시키고 노아만 남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노아밖에는 의로운 자가 없었다는 거죠. 전 지구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일단은 다 쓸어버리고 다 뒤엎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이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올람하바, 월드 투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천년왕국을 시작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큰 과업이 있는데,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아 혼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의로운 자들과 경건한 자들과 택함 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력해 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앞에 어떤 마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와는 달리 노아의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와 강력한 것을 부어주셔서 노아 같은 자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시겠구나.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노아 홍수 전에 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 노아의 때에 이렇게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더 의롭고 경건한 자들 일으키실 거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오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미 그런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 더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런 세대들이 더 일어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시는 거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기 26절 제가 좀 더 마무리하면요,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이 기쁘신 뜻이 라존이거든요. 기쁘게 받아주기로 마음에 결정하시고 뜻을 세우셔서 연락하시는 거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100%는 아니었거든요. 100% 의롭지만은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신 것이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원한 세대들을 위한 의의 나무가 일어나게 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고는 아브라함에게 붙은 혈통적인 후손도 있지만 비혈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 들어오게 된 그 많은 자들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의의 나무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거룩한 자손이 나와서 그들이 결국은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아셨고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많은 패밀리들이 미래 세대에 계속 아브라함에게 붙게 될 자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낙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죠. 왜? 우리가 낙원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 첫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결국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와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처음부터 아셨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마지막에 어떻게까지 완성될 것인지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인간 영화론이에요. 우리 인간이 결국은, 이 부족한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만큼이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된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과 아브라함의 혈통적이진 않지만 아브라함에게 붙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식구가 될 그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꿰뚫어 보셨고,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의지죠. 그 아버지가 자녀의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아버지가 확신하신다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자기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자녀들을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부얼입니다. 우리 안에 그 자녀들 안에 섞여 있는 바벨론 뽑아내시겠다는 것이죠. 처리하시겠다는 것이죠.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나머지는 그냥 뒤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초막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냐.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에 딸려있는 이 천 몇 명을 모아놓고는 다 지금 초막을 짓고 너희들 이 7일 동안은 전부 다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인데 2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희락의 절기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종말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단다. 너희들 그렇게 기뻐해라. 이 초막절에 7일 동안.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영원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오는 세대들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라고 한 것이죠. 30절과 31절만 읽을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는 날들의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계속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는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 때도 초막절 계속 지켜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천년왕국 때도 계속 초막절 지켜요. 맞죠? 초막절이 이루어진 천년왕국인데도 초막절을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는 그들이 초막절을 기념하여 어떻게 기념하냐면 초막에서 거하며 머리에 꽃으로 만든 화관을 쓰고, 우리 이번 초막절에 이거 하고 싶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꽃으로 만든 화관을 만들어서 이 7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시냇가에서 잎이 무성한 가지와 버드나무를 취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영원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브라함은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좋은 나무들의 열매들을 취하여 매일 아침 그 가지들을 들고 제단을 7번 돌며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할 때마다 제단 7번 돌면서 화환을 머리에 쓰고 다 같이 기뻐하며 춤을 췄겠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로 인해 그의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도요, 좋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녹록한 시대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사실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여기 살면서 집 한 채 짓지도 않았어요. 돌로 세운 집 한 채도 없었어요. 계속 텐트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물론 텐트에 산 사람도 있지만 그 시대에 집 짓고 산 사람도 있거든요. 돌집 짓고 산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이미 들어와서 살던 가나안 사람들.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다니면서 나그네로서, 행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이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또 사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몇몇 헤브론의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눈총도 받기도 하고 위협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라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일을 나에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달라고,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그 약속 나에게 하셨으니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밤이 없고 햇빛도 쓸데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눈물이 없고 슬픔과 고통이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초막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 초막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그네와 행인처럼 초막 지으며 텐트 지으며 장막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큰 뜻을 이해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은 많아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이 세대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세대, 바로 우리 이 세대가, 또 마지막 세대가, 또한 다음 세대들이 이걸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창조된 목적이 정말 이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큰 뜻에 내가 믿음으로 팔로우 하고 싶다 라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래서 이 아부월에 아버지의 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이 새겨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아버지 주의 일 행하시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정하셨던 그곳을 향하여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아버지 하십시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완벽한 계획과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그날에 말씀하신 모든 것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아버지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갈망하며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나의 본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본향으로 이끄실 아버지. 영원한 빛. 우리가 지금 그 본향을 향하여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한 번 더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그렇게 지금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십니다. 다시 눈을 안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여호와의 7영이 나와요. 근데 그 여호와의 7영이 나오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7영이 충만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심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슈파트예요.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이죠. 주님과의 그 젤에 의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자들로부터 나오는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내가 결정하고 뭔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판단은요, 이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결정하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것을 내가 들었을 때 그걸 듣고 그냥 그대로 내가 이거야 이렇게 결정 내려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경영해 가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미슈파트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 낮은 자 판단하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아부어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합니다. 너무 쉽게 눈에 내가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것이 옳다라고 내가 여기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판단들, 결정들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눈과 귀에 보고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 마음을 붙잡고 온 세상에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견인해 가고 계시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유대인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내가 형제 자매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아버지를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영원한 빛 되시네. 아버지께서 주시는 채찍과 낙대기를 내가 불평하거나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를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히 안아주고 싶어서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아버지의 이름이 먼길 여김을 담겨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지금보다도 더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꽉해 의의 나무가 되어 라존으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며 슬픔과 고통 없으리 바라봅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보게 하소서. 영원히 함께 사네. 비전을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보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보게 하십시오. 다시 밤이여 바라보게 하십시오. 사모하게 하십시오. 그리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맛보게 하십시오. 영원한 빛을 내나봐. 천국 이 시간 우리에게 맛봐지게 하십시오. 지금으로 우리가 킹덤 Right now. 지금 각 사람 안에 아버지와 우리가 앞당겨 경험되게 하십시오. 영원히 함께 사네. 하늘이 내려오게 하십시오. 천국을 맛보게 하십시오.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주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빛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비춰주십시오. Shine, shine Jesus. Shine your light.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내가 남은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 이루며 살게 하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의 자녀 되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 이러한 자녀들 많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장막으로 충만하게 비추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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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아오게 있습니다. 밝아오게 해줍니다. 친밀하게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오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하겠다. 영원한 아버지의 빛으로 비추십시오. 빛도 쓸데없으니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슬픔과 고통 없으니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네. 하나님,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아버지에 대한 거절감으로,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으로,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있는데, 그 그리움이 오히려 반대로 미움으로, 형제를 향한 미움으로, 억울함으로, 분노로 자리 잡게 된 이 모든 영역들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으로 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풀어주시고, 아브라함, 네, 또한 하나님, 우리 야곱의 자손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특별한 아버지의 섭리 안에서 가려워져 있었던 눈과 귀, 깨닫는 마음, 신명기 29장에 이미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은 주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그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제 정말 자유함 안에, 종교의 영이 아니라 자유함 안에서 아버지를 누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풀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자유와 기쁨과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 라존으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비밀이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열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장막에서, 그 초막절 메시아닉 킹덤의 장막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쁨의 날들을,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기대합니다. 이 놀라운 시간들 교회에게도 열어주시고, 아직 모르는, 아직도 열려있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함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는 의의 나무에 붙은 더 많은 의의 나무가 열방 곳곳에서 자라게 하십시오. 열매 맺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때에 지금 이 시즌에 토라를 향해서, 시온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리워져 있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이 시온을 향하여서 마음을 맞추는 자들이 이 메시아닉 킹덤에서 앞으로 맺혀지게 시온의 첫 열매들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온의 첫 열매들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깨우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들 깨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깨우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이 전쟁 중에도 이 땅을 밟고 있는 귀한 분들의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고, 계속 이곳에 와서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하나님 귀한 발걸음들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열방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